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논쟁으로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회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교학 개론을 보시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성교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성교단체에 잠깐 있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성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데 이 사실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14장에서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부흥의 기점이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그들이 엄청나게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있었던 이러한 기적과 허다한 일들을 지금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은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역시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고요, 분란이 있습니다. 이 15장에 딱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를 지도하는 이 참 어떻게 목회하는 입장에서 늘 보면은 이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면은 걱정입니다. 근데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조용해도 걱정이에요. 뭔가 그 폭풍 전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잘 돼도 걱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걱정을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적당하게 적절하게 좀 이렇게 교회가 소란도 좀 있으면서 어떠한 문제도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달릴 때도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데는 다운됐다가 업했다가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다운 업 하면서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시선을 바라보면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와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안의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업 앤 다운 하면서 계속 우리가 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다지는 그 기간에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고 때로는 다운하는 것을 잡아다가 끌어올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5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하는 이 15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1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걸 알았나 봐요. 오래 있으면서 쉬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도요, 담벼락을 뛰기 위해서는 잘 웅크립니다. 웅크리고 나서 높이 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쉬고 있었어요, 사실. 함께 오래 있으면서 물론 훈련도 했고 물론 말씀을 나눴겠지요. 하지만 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15장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논쟁의 핵심이죠.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많았을까요? 1번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 2번 유대인이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방이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개종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구약의 그 캐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를 잡아다가 매달았는데요. 지금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5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파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한 그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들어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유대파가, 이 지금 바리새파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할례야.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차피 바리새파는 할례 받으니까요. 너희들도 지금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할례 받아라. 이걸 지금 요구를 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개종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도 따라요? 옛 율법을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새롭게 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6월절 행사, 6월절 제사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성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죠? 성령으로. 근데 이들도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있지만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교리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끼리 충동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았고 노예의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오면은 요셉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뒤통수도 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분열하는 걸 보고 깨어지는 걸 보고 흩어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 흩어지는 중요한 게 뭐냐? 밖에서 공격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서 깨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뭐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파 교회 아십니까? 그냥 쉽게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요, 이제 너무나도 은사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영감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귀신과 연결 짓습니다. 그래서 아프도 누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물론 때론 많은 부분에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논쟁을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그런 교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방언. 이 방언파 교회도 있습니다. 뭐 방언파 교회 좀 너무 좀 심각하게 말했지만 방언해도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근데요, 공중기도나 대표기도에서도 방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대예배인데 앞에 나오셔서 갑자기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 칩시다. 물론 은혜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한 거지요. 근데 그게 공예배에서 허락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류의, 예를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들었지만 이와 엇비슷한 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데, 이건 따르는데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질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따르한 비본질인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만 일어난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서로 설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느냐? 감정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그때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이때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 죽자 나 죽자가 되잖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론이 목적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감정이 개입이 되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문제가 그냥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적 싸움이 아니라 안에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게 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끝이. 교회 안에요.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파로 나눠지고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가 좋아할까요? 그 뒤에서 그 다툼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 인양 말하는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 충만했는데 교리적 논쟁,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확실한 거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런 게 일어납니다. 비본질적인 것, 할례를 얘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는 이러한 교리적 논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디 다니세요? 율전교회 다닙니다. 율전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일까요? 어느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로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회 정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 교리적 그 견지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세요? 장로회 정치 원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회 정치예요. 얼마 전에 노회 행사를 여기서 했지요. 노회는 당회가 모여서 노회가 돼요. 그럼 노회가 모여서 총회 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회 정치 원리예요. 당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딱 3명. 아니, 지금 원로 목사님과, 아니, 원로 장로님, 뭐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장로님 1분, 2분, 3분, 그리고 목사님. 그럼 네 분이네요. 4분. 4분이에요. 4분. 당회는. 장로 셋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근데요, 사실 당회 정치 원리에 보면 담임 목사님은 뭐가 되느냐?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회계 장로, 그 다음에 신방 장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당회 정치 원리를 따르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당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재직에 따라서 그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리적 입장이 무엇이냐? 장로교 입장이고 당회 정치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교리적 그 입장들을 따르면서 말씀이 저게 교리적으로 옳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시고 교리적 이런 입장을 얘기할 때 원죄는 어떻고 자범죄는 이럴 때 저게 옳은가? 이런 생각 안 하지요. 그냥 따르지요. 따라야 돼요. 왜냐? 그냥 그분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정확한 커리큘럼 가운데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의 말씀과 교리적 입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교리적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당회 장인 담임 목사님이 뽑은 부교육자들도 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 정확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러한 그 검증을 거쳐서 설교도 세워보잖아요.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저도 여기에 쓰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담임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 입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당회 정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면 제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리적 입장이 있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영적 분리에 대해서 3분설을 따를까요? 2분설을 따를까요? 맞아요. 3분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안 싸워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저도 자라날 때 3분설로 자라났어요. 3분설 입장.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어떤 데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리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요거 때문에 싸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리적 입장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건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가셔야지 하나님께 순종하자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씩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뭐 해라? 펼쳐놓고 믿어라. 그래서 사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따르는 교리적 입장은 무엇인가?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당회의 입장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걸 또한 당회에 맡겼으니 이 당회의 그런 교리적 입장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 논쟁이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이면 충분하다가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 바리새파는 할례까지 필요하다였어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많은 이런 교리적 논쟁도 있었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다시 야고보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또다시 야고보가 확증을 해줍니다. 이러한 논쟁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것이 잘 해결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 뭔가 찜찜했어요. 자꾸 유대인들은 야, 너네들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우리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아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본질적인 것,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세우긴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피는 멀리하라. 그런 것들은 얘기해라 하면서 그런 단서를 세우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파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시점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움츠러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 기점으로 또다시 물바다 축제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서 만나는 지체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지막 2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